삼락교회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펼치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생 원한 바다 새
예수 귀한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하며 예수 믿는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 찬양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셔서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실 때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불순종의 삶을 멈추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에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의 하나님 감리하신 승리하실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과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도와주실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남마하고 우리는 어려운 것과 주님을 얘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께서 바라보며 놀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천대의 하나님 높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놀랍게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영원 세세토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예배 자리까지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들이오나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됨을 믿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서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언행에 일치한 생활을 하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지도 못했으며 보여주지도 못한 삶으로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삼락교회 여름 성경학교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리오며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년부 아우리치 계획된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옵시고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의 심령 속에 풍성한 열매도 가득 채워주셨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삼락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받들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삼락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명령하신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주의 사제를 통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경홀히 듣지 않게 하시고 두렵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경건한 삶, 은혜로 온전한 삶, 이제 은혜로 승리한 삶을 이루어가며 7월은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 걸음을 내딛었고요. 이제 8월 첫 주입니다. 8월은 은혜로 정체성을 지키는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월 정기 모임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는 오정현 간사님이 여름 휴가를 당합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아울리치가 삼척 정라진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와 또 그 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서 섬기고 봉사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참 많은 위기와 위험, 또 우리 안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또 생겨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생 또 방역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확진이 되더라도 우리가 위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멈춰서는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러한 일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 듣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생후 19개월부터 그녀가 열병을 앓아서 그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 옆에서 그녀를 지켜주었던 셜리반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작은 두 손에 뽀송뽀송한 병아리 한 마리를 손에 쥐어 주었답니다. 그 병아리를 손에 딱 쥐고 그 병아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그리고 병아리가 꿈틀거리는 거기에서 그녀는 생명의 그 움직임을 느끼고요. 생명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도 있는데 내 두 손에 그 병아리가 놓여진다면 나는 그 병아리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통해서 생명을 느낄 수 있고 또 병아리의 꿈틀거림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그 운동력을 나는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교과서적인 대답으로 저는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정말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우리는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겪으면서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일상의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과서적인 대답 말고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매일 일상의 반복이 주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반복이 계속되어지는 하루하루를 살면서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짐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일상에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탄이 넘치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상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주어지는 기쁨, 행복 이것만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자주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지루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좀 힘들게 느껴지는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그 병아리에게서 생명을 느낄 수 있고 그 생명의 움직임을, 그 동력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바빠서 힘들어서 일이 많아서 그렇게 그냥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손에 병아리가 쥐어졌을 때 그 병아리의 따뜻함을 통해서 생명을 느끼고 그 병아리의 꿈틀거림을 통해서 생명의 운동력을 느끼는 그럴 여유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냥 지루하게 계속 반복되는 그 가운데 어떤 아픈 일들이 하나씩 터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우리가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그 물이 그들을 적시며 생명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때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광야의 그 걸음 속에서 이들은 불평과 원망이 그치질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졌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감정으로 반응하니까, 그 감정으로 그들이 대응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한다면 불평할까요?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이제 광야의 그 마지막 그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하여 길을 돌아서서 먼 길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단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너희들에게 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며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세상의 그 복잡하고 또 거대한 그 물결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죽은 후에 애국의 기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다림 길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방향을 바꾸었는데 이 소식을 그 가나안 그 변경에 있는 한 왕이 들었습니다. 아랏 왕이 이것을 듣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에돔 그 지역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안심했을 텐데 거기에서 길을 돌이켜서 다시 길을 가는, 그래서 자기들에게 위험이 돌아올까 봐 그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행군 뒤쪽에 가서 그들을 기습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을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그 획득물을 다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멸하겠다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이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것도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겠다는 것은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호르마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호르마는 멸망, 파괴, 진멸에서 바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다룰 때에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곳이요, 이들은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로 나아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40년 동안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에 광야로 가는 그 걸음을 걷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전쟁에서 이기자.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가서 전쟁에 나가 거기에서 패배한 곳이 바로 이 호르마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패배했던 그 땅에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전에는 패배했는데 지금 승리한 이유가 뭘까요?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패배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으로 이들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아랏 왕의 공격을 통해서요, 지금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그냥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정착하여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전략을 짜고 있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또다시 불평합니다. 먼 길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여정이 힘들고 고달파서 그 여정의 아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피곤함 때문에 불평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요, 구체적이고 또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식물을 재배하여 그들의 음식을, 식량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매일매일 은혜로 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찮은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경멸하다라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먹여주셨는데 그걸 하찮은 음식으로 경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이, 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주어졌으면 감사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감사할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또 불평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요?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정으로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지금 눈에 좋은 거 좋아 보이니까 감정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걸 받아도요, 조금 지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또 불평하는 겁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감정으로 반응하면 내 앞에 주어지는 일들,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감정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불평과 원망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응으로만, 그들은 그 감정으로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불만에, 이들의 불평에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독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뱀이 물자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달려와서 자신들이 잘못했노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불뱀과 똑같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나아가 외쳤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사람들에게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누가 안 쳐다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불뱀에 물려서 열은 펄펄 나고 지금 몸에 힘은 없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 장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장대를 쳐다보라 그래. 나한테 약이나 주지. 그리고 천막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그래도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서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다면, 그걸 쳐다보기 위해서 그 노뱀이 달린 장대에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에요.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 불뱀을 보낸 게 아닙니다. 진노 중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다 죽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 길에 선 자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똑같이 코로나의 위기와 위험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요, 여러분, 많은 질병과 또 삶의 어려움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여지없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한 우리 마음에 절망과 낙심밖에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그 가운데서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한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또 도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로 모세가 매달았던 그 놋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내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도전해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도 그 높은 학문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신분적으로도 다른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를 보십시오. 가족도 없습니다. 그가 머물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매도 맞고요, 죽음의 위기도 처하고요, 모함도 받고요, 여러분,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입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는 기억했고요, 그 은혜와 사랑에 그는 사랑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도전하며 그 말씀대로 그가 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요, 가족을 이루고 편안하게 또 정상적인 그런 집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풍족하게 먹고 싶고 또 그렇게 쓰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고통이 없는 편안한 삶, 아픔이 없는 그런 삶을 그가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요, 그걸 기억하고요, 그 은혜와 사랑에 그는 반응하며 살았던 겁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밀턴은 신라권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신라권이라는 책은요, 역사상 성경책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신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2세의 이 밀턴이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참 불행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밀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맹인이 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 좌절하는 것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좌절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글을 썼고요. 그래서 67세에 15년 동안 글을 쓰며 이 신라권이라는 책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감정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내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도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고 도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만 보지 않고 그 상황만 보지 않고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인내하며 말씀 따라 도전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삶의 그 순간마다 아무리 복잡하고 분주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마다 사랑으로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도전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모든 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달려가는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또 복잡하고 분주한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으며 또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의 그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현실,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처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급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그 걸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끝까지 인내하며 도전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이 은혜 가운데 달려갑니다. 은혜로 경건한 삶을, 은혜로 온전한 삶을, 은혜로 승리한 삶을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펼쳐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세우며 예배를 지켜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며 살려내는 자가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아울리치 위에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는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그 정라진 교회와 그곳에 속한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